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미 앞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만난 거예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한 거예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과부에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인 것이지 자신의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떡이 없다. 단지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어. 딱 한 움큼이야.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 내가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지금 맘먹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과부는요, 이 시대의 사회적인 가장 최약자예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견디고 견디며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남은 것이 가루 한 움큼이 남고 기름이 조금 남아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거 주워가지고 불 떼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서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엘리야의 떡을 만들면 과부의 떡과 아들의 떡은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먼저 엘리야가 내 거를 만들어.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만 쳐다봐야 돼? 하늘만 쳐다봐야 돼. 아직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이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그 강가에 가서 생명나무로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호받고 세상에 위로받고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된 사람이에요. 세상하고는 끊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름이 병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서 내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말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예요.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 같이 그때로부터 통의 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병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이 기름 부음, 과부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뭐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이 땅에서 보살핌을 받은 거예요. 단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는 이 땅에서 사는 물질,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해결이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가루 한 움큼, 기름도 얼마 없어서 나무까지 주었어. 내가 불때 갖고 반죽해서 떡 만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제는 굶어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제 똑같으니까 죽어버리자.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부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가정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풍요롭고 풍부하게 준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광야와 같아요. 구약은 광야와 같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풍성하고 풍부하고 부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관계도 하루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맨날 똑같은 거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여러 날 먹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엘리야가 자기 집에 같이 머물러 있을 때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큰일이 난 거야.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각하고 위중했어요. 그러다가 숨이 턱 끊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왔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들은 뭐냐 하면요, 이 과부가 평생에 의지하는 단 하나, 평생에 사랑했던 단 하나, 그 마음이 온통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만 그럴까요? 사람마다 하나씩 마음을 가득 채운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전부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만 가득한 채로 그 강을 건너고 가나안에서 풍요라 부유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주셔서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 이제는 먹고 살 만큼 살아있을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볼 것도 없죠. 엘리야 찾아가서 난리 내 아들 죽이려고 왔냐. 차라리 뭐라 그랬을까요? 나무까지 주워서 불때 갖고 남은 거 먹고 그때 죽게 하지.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하기로써니 인제사 먹고 살만 그래도 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아들 죽이냐.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집에 왔냐. 내 아들 죽이려고 왔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 아들 가져오세요. 그럼 가져와서 받아 안고 자기 침상에다 놓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의 혼으로 그 아이의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이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금방 엘리야를 불러서 난리를 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젠 또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하는 거야. 보세요, 이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러고 다시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던 사람은 그러고 싶든 그러고 싶지 않든 자꾸 이렇게 반복해요.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잘 믿어봐야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이제 정말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 종인 걸 인정하겠습니다. 뭐 부자로 못 살아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안 굶었어, 오늘 살아났네. 그럼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럴 생각이 또 사람이라.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관계예요. 나만 의지해. 세상 따라가 봤자, 사람 따라가 봤자 굶어 죽는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근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거 해결됐으니까 딴 것도 뭐 더 좋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뭐야? 아들 죽어버리니까 다른 거 뭐 아니야. 내 아들 죽었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그 자식이 죽었어. 아들이 죽은 거 뭐야?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부모는. 그래, 이제 뭐야? 소망이 없어, 이제.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 시험을 여기까지 받아야 돼. 거기 가면 힘들어. 요만큼 해서 세상에 기름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은혜가 어딨어. 이런 은총이 어딨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들이 죽어야 돼. 그렇게 독한 거야, 이 죄가. 그걸 겪어야 돼, 사람이. 안 겪으면 그 아들한테 온통 마음을 뺏겨갖고 하나님이 안 보여. 이렇게 자기 자식이 죽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에라야 이제 비로소 내 아들 살았어.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에라야만이 내 살 길이 열어지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 자식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죽었어. 다시 살아났어. 내가 죽은 거 속 시커멓게 다 탔을 거예요. 그래, 이런 사건이 지나가니까 이제 주의 종도 엘리야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광야의 그 삶이 겪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지나가야 돼. 근데 안 갈 순 없어. 3일길만 갔다가 가나안 가도 되는데 광야를 43년을 그거는 뭐냐, 말씀대로 깨어서 분별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3일길이야. 근데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홀려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처음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43년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근데 한 발자국 떼기가 무섭지 한 발짝 밖으로 나가면 43년을 도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내가 50에 예수 믿어가지고 43년 돌면 죽어야 돼. 광야에서 그냥. 새 예루살렘 성전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도다. 이거는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과 무덤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동시적이고 찰나적일 수 있어요. 각각의 시간표는 달라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신 분을 못 알아보면 그냥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이미 오신 분이 풍성함이고 생명의 부요함인데 모르면 그냥 또 돌아다녀야 돼요. 이미 오셨다고. 그러면 그 이미 오신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이미 오신 분을 다 가리고 있어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신경계에 작동하고 있고요. 사고, 생각, 이성, 논리에 작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든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술이 취한 것 같이 나오질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돌아야 돼. 오셨는데 돌아야 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미 주님을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죄예요. 내가 옳은 것이 죄성이에요. 아들이 죽었잖아. 아들이 죽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야. 뭐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는 거야. 아들이 죽는 거 뭐야? 내 마음이 죽는 거야. 아들이 죽는 게 뭐야? 내 논리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빼앗겼던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고 그 죄와 악에서 건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것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날 먹고 살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문이 닫히지 않고 그 성문으로 온갖 물질, 온갖 사람들, 세상의 만왕들 그 문이 닫히지 않고 늘 열려 있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지 않아. 가루만 먹는 게 아니야. 필요한 모든 게 공급이 돼요. 상상해 보셨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은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도 임재가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임재는 끊어지질 않아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떠나가실 수가 없는 구조로 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야.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죄의 습성으로 또 끌고 가. 내가 생각하던 구조로 또 끌고 가. 내 몸에 과각성을 일으켜가지고 또 끌고 가. 과민하게 하고. 내 판단, 내 고집, 다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돌아. 광야로 또 돌아. 하나님이 임재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지 않는 임재를 주셨는데 내가 끊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갈 때는 그냥 끊어져 버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떠나가지도 않으실 뿐더러 궁극의 목적지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전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셔서 어린 양이 생명수 강가로 늘 인도하고 생명수 샘으로 늘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흘린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신다. 생명샘 강가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잖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명나무로 쓰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표정 하나, 말 하나, 숨소리 하나, 서 있는 자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와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샘가에 인도된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 생명나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그냥 줄 수 있는 열매로 발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로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 나는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서 있어. 생명샘가에 서 있어. 근데 그 이파리가 열왕과 나라와 백성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은 없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가, 관계가 새로워지고 존재가 새로워지면서 풍성해지는 것을 넘어 부요해지고, 그 부요함이 생명나무의 달마다 맺히는 열매로, 치유로,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와 기름 부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마음만 준비하면 돼.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겠어요.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직장 가서 죽겠었는데 또 교회 가면 온갖 봉사를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내려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에서 내가 기억나는 거,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놓치지 마세요. 사르밧 과부가 오늘날 나구나. 그러면 그 과부는 광야의 생활을 보여주는 비유라면, 신약에는 기름등불 준비한 열 처녀가 신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왜 다시 갔어요? 5처녀 왜 다시 갔어요? 기름이 모자라서, 떨어져서. 등불은 다 있었어. 근데 기름 떨어졌어. 기름 떨어진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 광야의 삶에서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뭐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돼. 등잔불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은 마르고 어떤 사람은 안 마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밖에 계시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끊어질 수가 없어. 내 안에 오신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 안에 이 여인처럼 아들이 가득 들어서 삶의 이유야.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죽은 것보다 더 괴로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지? 고민하셔야 돼.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든지 간에 그것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구약에서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먹을 게 없었지만 신약에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는요, 하나님과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필요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지 믿지.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봐도 못 믿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보고도 못 믿잖아요. 그게 죄의 체질이에요. 안 믿어져요. 말씀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말씀도 믿어져요. 말씀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안 믿어져. 말씀을 보면 믿어져요. 계시록은 뭐냐 하면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부되는 얘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7교회지만 그 7교회 하나하나가 신부가 되려면 필요한 것을 지적하신 거고요. 그 하나하나의 7교회가 한 사람이 되어서 신부로 온전하게 서는 얘기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내용이 그 신부가 온전하게 섰을 때 마지막에 생명수 샘가에 선 생명나무와 달마다 맺히는 열매와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도 아니고 계시록은 현재 성도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이제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신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부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다시 오신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어떠하다. 이런 것에 대한 현재적인 성도의 상태, 새 예루살렘의 상태, 신부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소명과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자리, 위치,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고 시점에 왔어요. 더 이상 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이단에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신자가 바른 자리, 바른 위치에 서도록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결코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내 몸에 성전 삼으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시고 가고 싶은 데를 가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약속된 자, 지명된 자, 그들을 이제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셔서 살 길, 그 살 길을 찾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생명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셔서 소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